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곳에 저의 홀
우리 말씀은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냐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정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주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메말관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가 지난 한 35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또한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걸 보았다 한다면, 이제 오늘 1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아사 왕이 한 6년 정도 더 살까요? 5년에서 6년의 시간들이 더 이어질 텐데, 그 세월 동안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선과 정의는 보이지 않는, 이제 그의 인생에 추락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실정, 그가 그 정치 가운데 실패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그가 왕이었죠. 바하사가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하여 들어올 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방의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왕궁과 곡관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일들을 정리했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결국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이후에 결국 이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결국 이 아람 왕 베나닷 때문에 유다가 적지 않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이 아사의 실정, 그의 잘못된 정치의 하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아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가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그런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하사가, 즉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는 일들은 이미 전에, 즉 구스의 세라에 비한다면 그때는 100만의 대군입니다. 오늘 성경에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를 치러온 그 군대는 그 구스의 군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게 적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큰 군대와 싸움도 이겼던 아사가 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침략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 문제가 대단히 아쉽고 아쉬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다, 드렸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성전과 또한 여러분 곳간에 있는 그러한 금은 보화들을 꺼내가지고 이방의 왕에게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달라고 저 북쪽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깨뜨리고 그가 바하사가 지금 건축하고는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요청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아사가 북쪽 저 구수의 나라 세라와 싸울 때를 생각해 보면 이미 그 한 번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아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더라.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능치 못함이 없더라. 성경은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가운데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사가 오늘 이 바하사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침략에 대해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기록된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왜 그가 다급하게 그렇게 아람왕의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되었느냐라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이미 세라와의 전쟁, 구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이 일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 유다를 넘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구스와에 싸워서 이기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지만 전리품 가운데 최고의 전리품은 평안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주변의 나라가 더 이상 유다가 작은 그 나라지만은 그들을 넘보지 못하고 감히 여러분 덤비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안한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전쟁에 있고 나서 오늘 이 지금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온 전쟁 그 시간적인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10여 년이 지났을 거라고 말들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남쪽 유다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작은 유다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아무런 전쟁도 없고 그 어떤 침략도 그 누구도 유다를 괴롭힌 일이 없게 되니까 이 아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좋았겠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멀어져 버리고 전쟁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문제도 없다 보니까 그의 신앙은 점점 주님께로 멀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모든 삶이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공을 거듭하면서 마음은 교만해져 버렸고 그리고 점점 그 믿음은 퇴색해져 버린 그러한 아사의 결론은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움이 될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았던 것이 바로 아람왕 베나밧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면 아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아사가 늘 하나님께로 그가 모든 삶 가운데 나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며 살았더란다 한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의 평안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먼저가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이미 멀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찾지를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어제 낮에도 잠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그에게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믿고 믿었던 스승된 예수가,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가 빌라도 뜰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했더란다면 그 순간 베드로의 선택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시고 채찍맞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걸 찾아볼 것이 없고요. 오히려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누군가 너도 한패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만 생각하면서 누가 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어떤 다급한 문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이지요.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 그들의 살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뭘 먼저 점검해야겠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먼저 점검했더란다면 그들 가족의 모함으로 이방 땅으로 도망 나온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점검을 해요? 아니요. 오히려 그 다급함 가운데 어떤 길이 내가 살 것인가만 생각한 나머지 모압으로 이사왔던 그 결과가 결국에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나오미를 통하여 또한 룻이 만나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급합니까? 아내 사라가 다급합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그때 뭘 점검하라고요?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데 믿음을 점검하기는커녕 이 다급함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여서 찾았던 게 누굽니까? 바로 그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여 결국에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의 세계가 어찌 보면 이 지구상의 가장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 거기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해결돼야 할 여러분 그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란다면 우리는 다급할 때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여러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때 뭘 점검하라고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때라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다급하니까 힘될 만한 그 어떤 것 의지하고 다급하니까 그저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내 삶의 지금의 문제를 여러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아사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큰 올무가 되어서 그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5년의 삶이 얼마나 추락하고 추락하는지. 그리고 다급할 때 내게 힘이 되었던 그 사람 바로 아람의 베나닷이 어떻습니까? 후에는 오히려 이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를 괴롭히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던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급할수록 무엇을요? 믿음을 점검하라.
다가갈수록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라.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 믿음이 먼저 돼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아사는 그 믿음을 점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힘이 될 만한 저 다메섹의 아람 베나닷을 손잡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 당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냥 그건 일시적인 일이었고 이후에 그는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주가 일하시고 주가 정리하시고 주가 해결하시고 주가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어떤 것은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아사를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주께서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지만 아버지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노예가 주관하는 연합 아이들 성경 캠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정 소망교회당에서 내일은 전 아주